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귀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쪼개지고 이 대한민국의 어둠이 쪼개지고 주여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의 방향성을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공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거룩한 오후 점심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질적 부흥을 위한 부모님 교육 가이드라인 셋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다시 할게요. 다음 세대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포함한 세대입니다. 2030을 뭐라고 하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10대를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합쳐서 다음 세대 질적 부흥을 위한 부모님 교육 가이드라인 셋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의 부제는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교육이 전도다. 다시요. 교육이 전도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대도 세대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저는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세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의 관점을 그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평소에는 제가 어느 교회를 가거나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들으시는 분 청중, 그리고 제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떤 말씀의 톤이나 강의의 내용을 바꿉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청년들 위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은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있고 또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청년들에게는 합리적인 설명 위주의 어떤 설명력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더 직관적인 그리고 더 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 30년 정도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30년 단위의 세대를 말해요. 시간적 의미를 시간적인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적으로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대라는 뜻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의 세대의 두 번째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밀레니얼 세대, 알파 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런 세대라는 뜻은 두 번째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대대라는 뜻은 무엇이냐? 대대는 여러 대를 이어서 계속하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세대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를 말하고, 대대는 여러 대를 이어서 계속하여, 어떤 뜻이 계승되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오늘 세대의 중심에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우리가 거시적 의미에서 왜 세대를 집중하냐? 대대의 믿음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 여러분들이 질서를 바로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2030을 말하고, 알파 세대는 제가 말씀드린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태어날 아이들을 말하는 게 이제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제 MZ세대, M세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4월은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한국 나이로 35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M세대에서 30대 중후반은 늙은이다, 20대와 그래 30대 초반까지는 MZ라고 쳐줄게,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저희 사자그라운드 팀원들도 다 MZ세대예요. 그렇게 MZ세대가 비슷한 공통의 의식을 갖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MZ와 알파를 볼까요? 저는 90년대 초에 제가 어릴 때 삐삐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애니콜 엄청 큰 휴대폰 기억나십니까? 그걸로 뭐 벽돌로 건축할 만큼 아주 단단한 핸드폰이 있었고, 또 폴더폰, 또 CDMA, 뭐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고, 뭐 게임이 또 발전을 하고, 인터넷 게임이 발전을 하고, PC방이 생기고, 여러 이런 디지털 어떤 문화 혁명 가운데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하고, 2009년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한국에도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09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시작이 됐다고 하면은 약 11년, 12년이 지났는데, 여러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10년 넘는, 근 10년 동안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났다.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났다. 기술이 발달하면은 정서가 바뀝니다. 다시, 기술이 발달하면 정서가 바뀌어요. 왜? 사고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정서가 바뀐다는 건 감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 뭐 신학자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현대성,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게 현대성이다. 현대성 안에 이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예수를 떠나고 있냐? 우리 청년들이 10, 20, 30 세대가 왜 믿음이 약화되고 있냐? 그 모든 어떤 사탄의 창 끝에 그 제목이 현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대성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콘텐츠가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Z세대 플러스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패드를 갖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종이책을 넘겼으면은 말도 못하는 애들이 요즘은 아이패드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영상이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영상이 있는데, 어린애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종이책을 갖다 주니까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정서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장착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넘게, 요즘은 40분만 넘어가도 너무 설교 길다고 하는데, 뭐요? 트렌드 코리아나 여러 미래학자들의 이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더욱더 짧게 컨텐츠를 만들어라, 더욱더 말초적으로 만들어라. 그런 문화에 익숙한 정서와 감정이 서려 있는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40분, 1시간, 2시간을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거시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당도했다는 거예요. 특히 MZ세대는 정치, 기업, 종교할 것 없이 가장 뜨거운 세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지금 대선도 보죠. 20대가 키워드다. 뭐 기업들은 마찬가지입니다. 2030의 지갑을 열면 끝난다. 이 사람들이 2030이 점점 사회에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취업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화폐 투표라고 합니다. MZ세대가 봤을 때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면 그 기업을
혼내주는 의미에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불매운동하고 이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인터넷 밈 현상으로 나는 저 기업을 제품을 사지 않겠어. 이게 화폐투표. 그러니까 자기의 소비 문화와 정치 문화와 종교 문화 통틀어서 자기의 신념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MZ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나 정치계나 종교계나 이 밀레니얼 감성이 뭐냐, 이 밀레니얼 정서가 뭐냐, 이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의 양적 부흥이 아니에요. 저는 질적 부흥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부흥 이전에는 반드시 질적인 부흥이 선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양적 부흥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 애들 자체가 인구학적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35명 뭐 이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베이비붐 세대는 40명, 70명 이렇게 있었고요. 요즘에 여러분 초등학교에 한 반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양적인 부흥이 될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양적인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질적인 부흥이 선행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좁게 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자 또는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 있는 그 집안을 포커스로 맞춰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MZ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로 한정해서 생각해보면 MZ세대의 복음화 비율이 떨어지는 추세는 뭘 의미하냐, 얘네들이 이제 저도 MZ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엄마 아빠는 나를 몰라. 엄마 아빠는 너무 촌스러워. 이 시민, 글로벌 시민 기류는 우리가 중심이란 말이야. 근데 뭐죠? 한국, 국내로 한정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20대 중에 종교인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종교인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2명이 종교인인데 이 2명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교와 천주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러프하게 잡아봤을 때 지금 20대에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여기 만약에 20대 청년이 10분이 앉아 계시다 그러면 100명이 앉아 있는 것과 엇비슷할 수 있어요. 정말 종교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정말 복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행사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뭘 뜻하냐?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똑똑하다는 청년들이 이 비즈니스 컨택을 할 때 굉장히 무례한 경우를 많이 봐요. 자기가 스펙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겸손과 어떤 무례히 행치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인격이 덜 된 거죠. 어디서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떠나는 세대가 본격적으로 탈종교화가 되는 그 주체가 2030이라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건 뭘 뜻합니까? 공감 능력이 결여됐거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잘났어, 합리적이야, 대단해 이런 건 차치하고 영적인 본질이 뭐냐?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적인 세대가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무신론적인 종교인처럼 행사하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이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밀레니얼 세대와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영적이지 않는 세대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합리주의. 합리성과 합리주의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뒤에 주의가 붙으면 좀 안 좋은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논법의 틀에 딱 맞춰서 어떤 명징한 증거가 보이더라도 자기들의 틀, 자기들의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합리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성주의.
특히 한국은 그래요. 우리 대학생들이 리처드 도킨슨 같은 과학자라고 할까요? 그 과학자들의 책을 읽고 복음을 많이 떠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는 이성적인 줄 알아요. 세 번째 특징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과학주의. 비슷한 겁니다. 특히 한국은 리처드 도킨슨을 상징하는 어떤 이성주의, 과학주의, 뒤에 주의가 붙은 거예요. 이게 곧 우상이 되고 이게 곧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 밀레니얼 특징은 이성주의, 과학주의, 또 합리주의,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스 철학 위에 바탕된 공교육을 20년 이상 받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강연을 할 때면 이것들을, 영적인 것을 세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먹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고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씹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아멘하는 것을, 내가 이게 왜 아멘해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 기도를 하는 게 어떤 원리인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영역으로 쏠려 있다. 왜 그러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 철학적으로, 헬레니즘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훈련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한 더크로스 처치 청년들은 논외로하고, 다른 교회 청년들이나 많은 교회 밖 청년들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 극적극적하는데, 과학책에서 과학 교수가 말하는 건 바로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냥 이쪽으로 들으면 저쪽으로 흘리고, 밥 먹을 때 또 짜증난 얘기하고, 극우 부모님께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내가 엄마 아빠 틈을 언제나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가 말하거나 어떤 이성적인 교수님이 말하거나 세련된 지식인이 말한다고 하면은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간과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르시시즘이 아주 극대화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나르시시즘이 뭐냐? 쉽게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사랑하느냐. MZ든 알파든 베타든 그 다음 어떤 세대든 세상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거시적으로 반항하고 떠나는 세대가 됐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아주 식겁할 부분이 많아요. 무서울 부분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도래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국, 네덜란드, 이때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패드를 갖고 놀듯이 태어날 때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성혁명에 의거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성경처럼 받아들이면 이제 얘네가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미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토론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적인 성관념을 말하면은 애가 엄마 그거 성차별적인 단어예요, 혐오를 조장하는 단어예요. 왜 그러죠? 교과서에서 먼저 배웠기 때문이에요. 먼저 배운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올바른 기독교 선교사가 먼저 안 들어오고 다른 이단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배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탄적 이념이, 사탄적 현대화가 체화된 세대가 이제 30대가 되고 정계에 진출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법을 바꾸고 점점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와진다는 거예요. 지금 666이라고 하는 거, 이게 666이다 저게 666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건 위험하지만, 666이 뭐죠? 매매가 불가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기술력은 이미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신의 맞고 여부는,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여부는 666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웃긴 게 스웨덴에서 스타트업이 아주 재미난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셨습니까? 백신 패스, 핸드폰 바코드 띠 이게 귀찮으니까 아주 백신 패스가 될 만한 생체 칩을 만들어서 선전하는 것이 이제 며칠 전에 스웨덴에서 만들었어요. 기술력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마지막 때의 미혹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생체칩이든 뭐든 우리 인체에 어떤 걸 넣는다. 너희들이 받지 말아라. 그걸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한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반드시 의료학적인 체계가 동반이 된다. 첫 번째. 왜? 인체에 넣는 거니까. 주사기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예요? 기술력이 겸비된다. 그러면 지금 의료적인 기술, 과학적인 어떤 IT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국가 차원에서 이걸 행사해야 되니까 반드시 법률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빼고 모든 영역이 사탄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너희들이 점점 사랑이 식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시적 마라나타 타임라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그 본질은 뭐다? 영적이지 않은 세대다. 무신론과 유물론을 진리로 따르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 성경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좋아하는 구절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의학적 논리로만 연결된 바이러스와 숙주로 이루어진 물리적 세계만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은 이 팬데믹 2년 동안의 상황에서 유물론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이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성경 구약에서 나오는 전염병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적혀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팬데믹, 전염병은 성경 프레임으로는 뭐예요? 전염병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2021년은 우리가 좀 적응이 됐다고 하지만 2020년 기억나십니까? 이슬람, 불교, 종교 전 지구적으로 모든 종교 행사가 스탑됐어요. 마치 오래 썼던 컴퓨터를 완전히 리셋하고 포맷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출발선에서 땅 하면은 본격적인 마라나타 타임라인으로 달려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역사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이런 물리성 있는 물건들과 인체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과 생물과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은 영적인 공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필연적 자연법칙과 우연,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도전과 응전, 선한 의지와 그럼에도 선한 의지가 예기치 못한 악한 결과가 뒤섞여 있는 곳이 우리들의 이 물리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성령 충만하게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하늘의 권세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물리적 세계는 물리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함의되어 있는 공간이라 이 말입니다. 합리와 과학과 뉴스를 신봉하는 강한 종교성의 발현, 밀레니얼 알파 세대의 본질은 합리를 추구하면서도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합리를 추구하면서도 종교적이에요.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유물론도 종교예요. 빅뱅론도 종교예요. 진화론도 종교예요.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본인들이 종교성을 띠고 있다는 걸 모르는 세대가 밀레니얼과 알파 세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요,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어디가 나오죠? 어디가 나올까요?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아덴. 아덴이 뭐죠? 아테네.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요, 미련하게 십자가만 전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나는 미련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만 우직하게 미련하게 전하노라, 이럴 때가 있고, 또 청중에 따라서 바울은 전도의 방법을 달리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는 꼭
구약의 서사를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복음을 접할 가능성이 있는 각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리스에 당도한 이 바울은 어떻게 전합니까? 이 민족은, 아테네 민족들은 민족성이 뭐죠? 합리와 철학, 이성 철학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당도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보면 이전 방식과 다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어느 교회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기적을,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면 왜 성경 66권이 역사로 안 믿어지냐? 너희들은 기적을 안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기적이 안 믿어지냐? 잘못된 과학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라고 안 믿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다음에 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책임사자 님께서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과 좀 다른 각도에서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한 달 동안 제가 묵상을 한 거예요. 나를 꺼내서 제가 이번 학기부터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19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14년 걸렸어요. 이 14년이 얼마나 지난한지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그 14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 불로 된 연단도 지났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일반 서적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교회 밖에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신학원 안 보내줍니까? 아니, 예수 전한다고 하는데,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대학원 그 학장님 수업이었어요. 연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칠판에 씁니다. A, C, T. 연기가 뭔지 아십니까? Act. 행동하는 것이다.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음은 Act.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서, 철저히 교회 밖,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여기서 일반 서적을 읽었다고 하는 건 소설 뭐 이런 책이 아니에요. 경제 경영 서적이나 정치 사회 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기독교 서적을 읽었죠. 그리고 목사의 아들로서 열심히 성경도 뭐 필사하고 쓰고 뭐 읽고 이런 것들은 있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일반 서적을 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 레슨을 받아보시면 레슨 하시는 선생님이 각자 다르거든요. 근데 표현하는 게 달라요. 너 성대가 이렇게 있거든? 너 성대가 떨리는 거야. 자, 이렇게 소리 내봐, 이렇게 소리 내봐. 선생님마다 다르는데 결국 이르는 목소리의 길은 똑같아요. 그것처럼 저는 어떤 포지션이냐, 제가 쭉 이렇게 지나왔을 때 저는 교회로 밀어 넣는 사람이에요. 청년들을 교회 밖에서. 너희들이 왜 성경의 답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교회 밖에서 교회로 밀어 넣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을 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와 과학주의에 절어있는 전문가들이 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그림 찾게 하듯이, 보물 찾게 하듯이 거기서 복음을 확장하고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분들은 잘 몰라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교회 오는 시간 이외에는 넷플릭스, 대학교 강의, 친구들 조별 모임 다 무신론과 유물론이고, 복음은 정말 촌스러운 걸로 여기면서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20년 살면은 나도 모르게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월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 통제가 되기 전에 잠깐 이제 우리가 러프하게 살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주 오랜만에 예술가분들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멀리서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아주 똘똘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와서 예술가들의 고민을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의 실질적 상담이 뭔지 아세요? Z세대잖아요. 이 친구가 진짜 자기가 고민하는 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요즘에 학교에 가니까 코로나 2년 동안 자기가 다니는 학교는 그렇게 안 좋은 학교도 아닌데 코로나 2년 동안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너무 음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학교가 아닌데 2년 만에. 그리고 사귀면 일단 자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귀지 않는데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레즈비언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밖에서 예술가 모임이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기독교 예술가 고등학생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의 진짜 고민이 뭐냐, 자기가 친구들이 이렇게 죄를 향해 가는데 성경적 버전 말고 이 친구를 설득할 수 있는 성경 밖의 논리로 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술가, 기독교 예술가라고 하는 친구가, 고등학생 친구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 채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레크레이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애들 잠 안 재우려고 어떻게든 1시간 동안 어떻게든 프로그램 만들려고. 근데 우직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곳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여러 책을 읽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앞으로의 세대는, 지금 이 밀레니얼과 알파 세대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제2의 아테네 시민 같다. 그런 거예요. 왜 부모님 세대와 자식 세대가 말이 안 통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부모님 세대는 히브리적으로 말해요. 영적으로 말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헬레니즘적으로 그걸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하는 그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영국에 아주 기라성 같은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변증이 뭐냐면 합리와 이성과 논리를 들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겁니다. 변호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책임사자는 책 거리니까 이성주의자고 지식주의자고 쟤는 영적인 걸 잘 몰라. 저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기독교 변증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으깨는, 영적으로 그 파쇄가 되는, 암흑이 떠나가는 그 본질은 영이에요.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사람의 그 먼지를 털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성적, 합리적 설명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게 제 논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그럼 제가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정승태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쓰신 철학에 관한 신앙적, 신학적 성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침례교 신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이에요. 전 장로교입니다. 여하간 이 책에서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깨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죠? 3가지 가이드라인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현실 인식. 우리가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자 이 말이에요. MZ세대와 알파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적 기류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가 현실 인식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제2의 아테네 시민 같다. 합리성을 요구하지만 너무나 종교적인 세대다. 그 종교는 반성경적일 가능성이 크죠. 20대 중에 10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나온 바울의 설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 논리 이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스테레오타입으로 그거는 뭐 아니야. 근데 그런 의미를 알아요. 이성과 논리는 여러분 대왕이 아닙니다. 왜?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모든 지식과 논리의 그 근본, 첫걸음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냐?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2가지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철학과 초등학문은 헛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계속 읽어볼게요. 바울의 의중은 철학의 절대성을 반대하려는 것이지 철학의 무용성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말리엘, 바울의 그 사사가 가말리엘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시대의 유명한 헬라 유대인 학자였다. 뭐요? 그리스 유대 학자였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복음만 알 거야, 성경만 알 거야, 할렐루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헬라 유대 학자였다는 거예요. 헬라 유대인 학자일 뿐 아니라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또한 가말리엘은 이혼이나 안식일과 같은 견해에서 대단히 자유로운 견해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유주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말리엘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말리엘로부터 학문적 소양을 배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유학을 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실제로 로마에서 유학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유려하고도 논리 정연한 문장들은 로마의 파이데이아, 즉 로마의 교육이나 훈육을 통해서 습득했으며,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수사학은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글, 특히 고린도전서는 소피스트의 전통에서 그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때 바울은 철학이나 논리학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바울은 아테네 철학자들과 쟁론하였다. 에비구레오는 에피크로스 학파를 말하고요, 스도이고는 스토아 학파를 지칭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전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선 쟁론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논박하고 논리 정연하게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와 대등하게 이 모든 두 학파와 견주어서도 논쟁이 가능할 만큼 아주 뛰어난 학식적 로마의 교육법이 스며든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는요 어떤 도시였을까요?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다소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도 많고 아주 여러 인종도 많고 아주 국제 무역 도시로 활발한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운전하시면은 어디 도시에 갈 때마다 시에서 적어 놓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 뭐 서울시 그러면 앞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뭐뭐의 도시 서울,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다소의 슬로건이 뭐였냐? 다소는 그때 당시에 교육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다소에서 바울이 나고 자랄 때는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에, 그리고 교육 도시인 만큼 헬레니즘의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은 도시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유학도 가고, 그리고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제자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옛 포도주는 이제 헌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지만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까요?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제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고르면 안 됐을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다른 사람을 집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분부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펼쳐가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모르게 자신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테네 시민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요, 또 이방인들, 특히 이성 철학을 중시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여기에 맞는 버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려있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유연한 사람은요 뿌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뿌리가 강해야만 유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복음의 강력한 유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감싸는 논리가 유대인 버전, 유대인 버전 딱 넣고 유대인 버전으로 복음 전하고, 또 그리스 아테네 버전, 그리스 아테네 버전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인생을,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풀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두 사도 바울처럼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인식을 알고는 있으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선포하는 것도 아멘이고, 양날의 날성검이 뭐죠? 영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영을 쪼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길을 따라가야 돼. 선포할 것은 선포하시고.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충분하고 훌륭한 설명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이런 기독교 변증적인 공부도 여러분들이 보충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아주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다. 자기가 부족하면 유튜브 영상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 이 친구들에게 과학, 기독교 변증가들이 왜 과학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학문인지 설명하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선물해 주던지, 아니면 그런 책들의 논리에 의거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영상을 공유해 주든지, 일단 이런 현실 인식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가 히브리인 사고관에 가깝다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는 헬라 그리스 사고관에 가깝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중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잘못되신 분들은 타협을 해요. 얘를 생각해야 되니까 복음을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자, 청중을 생각하는 버전으로 말씀하셔야 된다. 우리에게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은 제2의 그리스 아테네 시민적인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지금도 그리스 이성 철학의 공교육으로 20년, 30년 동안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현실인식. 이제 여러분들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식사와 나눔. 다시 식사와 나눔. 뭐라고 했죠? 다음 세대 질적 부흥을 위한 부모님 교육 가이드라인 두 번째가 식사와 나눔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 벅차다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지금 자식과 같이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자식 지금 나가서 삽니다. 지금 전국의 33% 정도가 1인 가구예요. 대한민국의 그 가족 구성원, 이 주택 구성원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한 번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3일 동안 정기적으로 이 자식 세대와 같이 밥을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를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식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리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날 때 우리가 보는 아이언맨 영화처럼 부활하시고 나서 막 엄청나게 헐리우드처럼 이렇게 생활하실 것 같은데, 조용히 호숫가에서 제자들 기다리면서 생선을 굽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면서 뭘 하죠? 피와 살, 포도주와 떡을 떼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은 좀 교리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어령 박사님께서 뭐라고 기가 막힌 통찰이 있었냐면,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 제가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저와 이 음식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음식은 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음식을 제가 꼭꼭 씹어서 먹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 음식이 내가 되잖아요. 굉장히 신비롭죠. 그죠? 다시, 이 물은 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물을 제가 마시는 순간 이 물은 저의 몸이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먹는 건 그렇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과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스턴트에 절어 있어요. 요즘 애들은 입맛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말초적인 입맛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만드신 그런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에는 함께 집에서 식사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뭐 2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식당에서라도 밥을 먹거나 이런 것들,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들을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끊겨진 대화, 끊겨진 영적인 다리를 재건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애들이랑 같이 밥을 많이 드세요. 이미 30대예요? 그러면은 식사를 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이제 커가는 아이들이나 이제 10대로 향하는 아이들이나 바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을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식사와 제가 뭐라고 했죠? 나눔이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눔.
저는 사자그라운드 그 기획회의도 하고 그리고 사자그라운드 기획실 예배도 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어떤 기획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꼭 나누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각자 생각하는 거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해외에서 했어요. 조용하게 했습니다. 가족끼리, 양가 가족만 가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 여행이 아니라 결혼 여행이죠. 그리고 이 양가 부모님이 뗀뗀할까요? 안 뗀뗀할까요? 뗀뗀하잖아요. 친한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이 이제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분들 뗀뗀하지 않게 제가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리고 그 일정 가운데 끝나는 시간에는 호텔 한 방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뭘 먹으면서 뭘 했냐? 나눔을 한 거예요. 오늘 일정에서 여러분 느끼신 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처음 경험하시는 분은 처음에 막 당황해요. 막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무슨 큐티도 아니고 가족끼리. 근데요, 이틀, 3일 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라는 게 아니라 인간 누구의 실질적 고민과 생각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큰 영적 승리를 거두고, 저도 그래요. 영적으로 큰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앞으로 이제 뭔가 더 잘 될 것 같으면은 더 악한 아주 영적인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저도 쓰러져가지고 주여 제가 왜 이래야 되나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 딱 이렇게 하고 나면 저보다 훌륭한 청년들 유튜버 한 3-4명만 있으면 저는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아이고 하나님 힘듭니다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도 얼마나 위트 있으신 분이냐면 이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뭘 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너 불 받아라 하면서 불을 또 내리셨나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나요? 먹게 했다는 거예요. 지치고 외롭고 영적인 절규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엄마 아빠 촌스럽게 여기는 밀레니얼 세대? 아니요. 영적으로는 울고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절규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고 싶다는 영적인 절규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소개해줘. 내가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제대로 설명해줘. 우울에 미칠 것 같아. 타로 카드를 통해서 자기 운세를 보이는 세대. 이성 합리하면서도 타로 카드 그 사람에게 인생 상담하는 세대. 그래서 식사와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청년들과 내 자식들과 어떻게, 지금은 공교육도 무서워요. 학교 선생님들이 토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랑 연수기관에서 자기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기독교인 선생님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공무원들도 그렇게 연수받고 이렇게 사고체계가 그렇게 잡혀있는데 지금은 가정밖에 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랑. 그러면 뭐예요? 식사하라. 그리고 나눠라. 식사를 왜 합니까? 식사 자체가 영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케네디 형제들을 키워낸 부모의 교육법이 있습니다. 케네디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민을 왔는데 3대에 걸쳐서 이제 대통령 나오고 아주 국가적으로 휘어잡는 지도 계층이 나왔어요. 그럼 그 교육법이 뭐냐? 영국과 아일랜드에선 식사 시간에 자녀 교육을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도 그걸 따랐다. 미국 최고의 재력과 정치력으로 바쁜 아버지 조지프 패드릭 케네디는 식사 시간에 자신이 만난 유력 인사나 사업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뭐부터 얘기할지 모르겠어. 만나면은 이 영상 봤니? 왜 안 봤니? 지금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엄마 카톡을 씹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실생활을 편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이 아버지가 뭐라고요?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쁜데도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식사는 꼭 함께 하는데, 아빠가 식사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거래처 만난 얘기,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 자기가 인상적이었던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은 어리니까 모를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말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압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자식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일상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빠의 오늘 고민, 아빠의 오늘 기쁨, 아빠의 오늘 감정, 아빠가 선포하고 생각하는 가족의 미래, 이런 것들을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치우기 전에 이제 밥그릇에 밥풀 묻어있으면 설거지가 힘드니까 좀 치워놓고 할지 이건 모르겠지만, 자녀들과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어떤 얘기를 했냐? 어머니 로즈 피츠 제럴드는 식사 시간에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읽고 토론하게 했다. 자녀들을 밥 먹을 때마다. 우리는 뉴욕타임즈는 이제 극좌 성향의 언론 매체니까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천 투데이, 또 뭐가 있을까요? 보수 언론 매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 집중력이 낮은 아이들을 모두 토론에 참여시키려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이다. 신문에는 다양한 기사가 있으니 아이들이 관심 가질 주제는 한 가지가 늘 있었고, 그걸 토론 소재로 삼아 가족 간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으로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논리력도 쌓았다. 덕분에 식사 시간이 2시간 정도로 길었다고 한다. 가장 강력한 가정교육은 밥을 먹이는 것과 인격적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도 있겠죠. 근데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열려 있잖아요. 후자의 경우는 열려있는 대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분명히 아닌 것은 권징을 하고 아주 똑바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처음에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천천히 마음문을 열고 자기의 속 얘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못하는 얘기를 가족에게 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과 따로 사는 분들은 이제 식사와 나눔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한번 외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게 뭐예요? 꼭 외식뿐만 아니더라도 카페 가시면 돼요. 제가 이 부모님을 모시고 카페를 자주 갑니다. 엄마 아빠는 촌스러워서 홍차, 집에서 타는 믹스커피만 좋아해. 이런 사람 없죠? 그죠? 제가 일부러 엄마에게 별다방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별다방, 동성애,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좋은, 스타벅스라고 하는, 별다방이라고 하는 비싼 카페에 한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왜 이걸 좋아하는지, 이 환경, 이 인간은 어떤 물리적 공간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문물이라고 할까요? 이제 별다방 나온 지 별로 안 됐을 때 그렇게 엄마와 함께 이런 문화 공간에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내 아들의 고민, 그리고 아들의 엄마의 고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어떤 신앙적인 나눔,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해도 은혜로운데 다른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갑자기 엄마가 무슨 카페에서 보자 그러고 왜 이러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평소 고민했던 나의 속마음을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즘 어때 하면서 일적인 걸 물어보시면 대화가 쉽게 이어질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일적인 걸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퇴근하면 재밌어요. 왜 재밌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아내가 1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드라마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처음은 힘들어요. 그래, 상사, 그 과장이 그 과장이야? 이럴 수도 있고, 마음을 또 천천히 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냥 그 자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잘 못 읽는 병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께서 글자를 너무 못 읽어서 학교에서도 공부도 막 꼴등이고,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병명을 몰랐어요.
지금 정확한 병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글자를 못 읽는 게 있거든요. 난독증 비슷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이제 공무원 집안이었나? 그래서 공무원 여자분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글을 못 읽으니까 아주 허드렛 일만 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낳는데 자식들도 게임 중독, 정규 뭐 꼴등 뭐 자세히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은 거라서. 근데 그분이 안 되겠다, 각성하자 해가지고 이 두 아들을 갖고 강원도에서 춘천댐 그 근처를 하루에 4시간씩 걸었대요. 7시간씩. 7시간? 4시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수시간 걸은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갑자기 하지 마! 막 전기 끊듯이 게임 막 전선을 자르고 이게 아니고 게임해. 그 대신 아빠랑 같이 걷자. 처음에는 애들이 막 힘들어요. 그래서 게임을 할 줄 알았는데 집에 가면 막 골아 떨어지고. 근데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댐에서 아빠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수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을 거고, 아빠가 속 얘기할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아빠는 좀 훌륭한 아빠죠. 미안하다 자식들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애들이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오리지널, 디지털에 중독돼 있으니까 오리지널적으로 아빠랑 걷고 육체적으로 대화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 채팅이 아니라 아빠의 육성을 듣고 대화하는 거, 그리고 아빠랑 배고플 때 걷고 나서 국밥 한 그릇 먹는 거,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거. 이 애들이 결국은 둘 다 서울대 갔어요. 아빠가 살리는 거죠. 서울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식사와 나눔하라 이게 아니고 애들에게 꺼져 있는 복음을 향한 종교심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식사만 해도 돼요. 그 자리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쌓이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카페에 가는 겁니다. 그냥 별말 안 해도 그냥 커피 시켜서 내 고민 얘기하고,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엄마는 이게 힘들었어, 아빠는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어, 너희 엄마 우리 아내 이렇게 힘든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하자.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이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할 때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경청하시면 돼요. 경청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경청. 아빠 엄마의 내리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한 보혈의 능력으로 열릴 수 있는 문의 어떤 키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뉴스 중독, 음란물 중독, SNS 중독, 커뮤니티 중독, 댓글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을 가장 강력하게 허물어뜨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더크로스 처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 기도회 하시죠? 계속 노출되잖아요, 복음에. 근데 다른 교회 청년들이나 지금은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기껏해야 한두 시간 교회 왔다 갔다가 100시간, 200시간 그렇게 세상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자기가 가는 커뮤니티의 댓글 이런 것들로 번복됐는데, 1시간 그렇게 비복음적인 신본주의를 떠난 현대성과 인본주의가 번복된 그런 설교 아닌 설교를 듣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뜯어 고쳐지겠습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복음처럼 받아들여요. 90년대, 80년대는 기독교가 유행했죠. 지금 젊은 애들은 페미니즘을 복음처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따님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목회하다가 바쁘다가 머리에 망치를 띵 맞는 거예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린가? 이미 절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연애결혼 멘토링을 할 때 교회에서 여러 개 부르잖아요. 그러면 꼭 한두 명씩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나갈까요? 제가 이념 얘기를 해서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의 건강한 사랑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이지만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벤 샤피로, 조던 피터슨 하는 얘기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교육하라. 그 교육이 뭐예요? 밥 먹고 나눠라. 오늘 하루 어땠는지 나눠라. 제가 후반부에는 제가 겪은 얘기를 이야기식으로 여러분께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식사와 나눔. 첫 번째가 뭐예요? 현실인식, 식사와 나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거실을 가장 거룩하게. 다시, 거실을 가장 거룩하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우리 애들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어 하는데 거실에 TV, 가장 좋은 데가 TV 있고 소파 있고, 소파는 한 방향만 볼 수 있도록 된 의자거든요. 가장 좋은 우리 집의 아주 핵심 커맨드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 거실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뭔가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다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 흘려 들으시거나 유의미한 것들 뽑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실에 있는 TV를 없애십시오. 두둔. 아니, 자식이 사해준 지 별로 안 됐는데 우리 집 4K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걸로 바꿨는데, 근데 여기서 단 여러분 논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은 거실에 있는 TV로 유튜브 연결해서 더 크로스 처치 말씀을 거실에서 흘러나오게 한다? 그러면 통과. 근데 그게 아니면 거실에 TV를 치우자. 그럼 이렇게 논박할 수 있어요. 요즘은 TV 그런 거 안 봐요. 요즘은 다 개개인이 스마트폰 보거든요. 그럼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치워보세요. TV가 있는데 스마트폰 보는 거랑 아예 TV가 없는 건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만드는 저 고연봉 받는 실리콘밸리 엘리트들이 다니는 엘리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뭐라고 했죠? 학교 숙제를 인터넷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죠? 신기하잖아요? 아이패드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고연봉의 엔지니어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종이책 독서를 시켜요. 토론하고 글쓰기 연습을 해요. 인공지능에 지배되지 않는 세상의 애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자기들 안 그래도 다니는 학교인데 자퇴시킨 거예요. 왜? 더 종이책 읽고 더 독서하고 더 글쓰기 하려고. TV를 없애는 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을 두십시오. 거실 한가운데 TV를 치우고 거실에 텅 빈 그 가운데 공간에 테이블 같은 걸 놓으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거실에 되는 거죠. 소파 또는 TV가 있는 자리에 뭘 둘까요? 그러면 책장을 두세요. 책장을. 그래서 책을 꽂아 놓으십시오. 거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넌 그렇게 사냐? 전 그렇게 살아요. 예물 예단할 때 TV 샀을까요? 당연히 안 샀죠.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서로 책을 볼 때도 있고, 밥 먹으면서 회사 얘기하고 우리의 어떤 비전을 얘기하고 우리 부부의 신앙을 얘기하고, 얘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바보 상자 쳐다보고 그냥 말없이 2시간 있다가 이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 거실을 거룩하게 할 때 반드시 선포되는 게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미국의 대형마트에 너무 절도가 심해서 이 고심을 하다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를 해보다가 획기적으로 이 범죄율이 떨어진 게 뭐냐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범죄율이 떨어졌대요. 이 음악의 힘이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찬양을 튼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애들이 거실에 왔을 때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혈이 선포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뒤 본인부터 그 자리를 애용하시고 공부하시라.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그 테이블 만들어 놓고 애들 앉혀놓고 그냥 그럼 죽은 공간이 아니라 자기부터 그 테이블에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유튜브 거기서 보는 거예요. 기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대화하고 건전한 경청이 살아있는 토론도 하시고, 거실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용하시고 애용하시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실이나 말씀, 김 전 대표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방마다 말씀 구조를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 자체가 힘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개인화 사회에서 거실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성을 지닌 존재이기에 실제 환경에 우리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적 거실을 바꾸면 인터넷적 거실이 어딜까요? 스마트폰 청소를 해야 돼요. 자식한테 너 스마트폰 갖고 와 그래서 이거 지워 이러시지 말고 여러분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스마트폰 대청소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중독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경 말씀이죠. 그 종이책 말씀과 설교를 듣기 위한 영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디지털 중독이 아니라 종이책 중독이란 말이 좀 그렇죠. 종이책이 친근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집안 분위기 자체가 공부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찬양이 흘러나오는 분위기, 뭔가 차분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TV 틀면서 예능이 흘러나와서 뉴스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우리 집은 딱 들어가면 복음적 컨텐츠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복음이 범람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마트폰부터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시고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 애들이 바뀌거든요. 저도 가끔은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2시간, 3시간 막 계속 볼 때가 있어요. 시장조사라고 하는 명분으로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요, 다른 게 뭐냐면 종이책이 독서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되더라고요. 부모의 권위로 무작정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현실인식, 제2의 아테네 시민이다. 우리는 히브리 영적으로 말하지만 이 친구들은 유물론적, 무신론적,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브릿지가 필요하다. 아, 사도 바울이 이런 영성이 있었구나. 우리는 공부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그런 건 배설물이야. 아니, 배설물이면 국어책을 왜 읽습니까? 공교육 왜 다녀요? 공부해야 돼요. 왜? 이 친구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은 아주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와 선진 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다 책으로 써놨습니다. 독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작가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독서를 우상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훌륭한 믿음의 목사님과 어떤 믿음의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현실인식, 두 번째가 뭐였죠? 식사와 나눔. 세 번째가 뭐였죠? 거실부터 거룩하게. 도움이 되십니까? 그러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살짝만 해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집 얘기하기 전에 팀원 얘기부터 할게요. 사자그라운드가 이번 연말에 기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저는 그래요. 선교단체를 만들면 너 직업 포기해. 이런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색깔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롱런 할 수 있으려면 얘네들을 좋은데 취업을 시켜야겠다. 이게 제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멘토링을 하는 겁니다. 독서 멘토링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선 이랬다, 저 책에선 이랬다. 또 신앙적으로 보혈로서 혼내고 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 의지했어? 너 합리적으로 생각했지? 너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2021년에 이 친구가 이제 믿음으로 약속한 하나님과의 그 과정에서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연봉 1억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 강연도 다니고 이번 상반기에 책도 이제 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의 얘기입니다. 저희들의 얘기. 왜 그랬냐? 하나님의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 발악을 했거든요. 보혈만 의지하기 위해서 발악을 했거든요. 길이 열리는 걸 우리 모두가 목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저희 팀원 중 한 분은 이름만 대면은 너무 유명해서 말하면 안 되고 이제 자기 그 건물에 8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우수사원이 됐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동안이어가지고 애처럼 보이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아주 큰 프로젝트를 이제 입찰 공고를 위해서 아내가 이제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수사원 후보로 갔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 이 스펙적인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신본주의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이 친구들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예배 끝나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오늘 어땠니? 뭐 했니? 그러면 회사 얘기하면은 근데 이거는 이러지 않을까? 저건 저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10년 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제가 공적으로는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락은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허락은 받았는데 저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어요.
두 명의 동생. 모르셨죠?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이 두 명이 이제 제가 그 본명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랑 둘째라고 할게요. 둘 다 아들인데 외삼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외삼촌께서 이제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외숙모께서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10년 넘게 저희 가정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직 아이는 없지만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자식이 부모 마음 같지가 않구나.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부모님께서는 저까지 다 키우고 이제 제가 대학교 가다 보니까 또 이제 두 기업을 또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부모님께서. 그냥 입양 아닌 입양?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르니까. 너무 많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친구들에게 뭐랄까, 저도 힘들고 저도 어려운데 이 친구들에게 뭐 연세대, 뭐 어디 무슨 대학교 막 보여주는 거야, 캠퍼스를. 이런 걸 봐봐, 이런 걸 봐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멋진 캠퍼스에 올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런 문화를 자꾸 접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저도 바빴지만. 또 뭐요? 이 친구들, 제가 이제 집에 내려갈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애들이 그냥 듣기만 하죠. 어떻게 생각하니? 형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좀 슬프겠잖아. 너가 이렇게 하는 거면 상대는 그걸 상처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너 엄마를 사랑하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엄마에 상처 주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좀 노력을 해보자. 이런 것들. 또 한 번은 스마트폰을 어떻게든 최대한 미루게 하려고 한 번은 강남에 그 대치동 학원 끝나는 때 그 도로를 한번 운전을 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운 좋게 거기서 부모님 기다리는 어떤 여학생이 피처폰이라고 하죠. 이 스마트폰 아닌 그런 투박한 폰으로 전화하는 거를 저거 봐! 형이 말했잖아! 형이 말했잖아! 공부 잘하고 저 강남에 저런 애들은 스마트폰을 안 쓴단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에선 스마트폰 새 거라고 자랑하는데 그거는 이 자랑이 아니야. 이 스마트폰을 만든 이 엔지니어들이 다니는 학교, 애들의 학교는 이런 걸 안 써. 근데 봐봐. 저렇게 하는 애들도 일부러 스마트폰을 안 쓰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다른 애들, 같은 반 애들 다 스마트폰 쓰는데 자기 혼자 스마트폰 없는 게 안 그래도 얘네들의 자존감을 복음적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씨름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긴 하지만. 나이차가 좀 있으니까. 이 두 아들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감사한 건, 이 친구들을 우리 집과 함께 하면서 10년 동안 저희 이제 주일학교에서 말씀 필사하고요. 말씀 암기하고요. 계속 영적으로 씻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해요. 전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착합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성적표냐. 우리 집에서 처음 보는 성적표를 막 보는 거예요. 애들이 착한데 성적이 이렇게 너무 해맑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대학을 가도 그래서 막 없는 살림에 빚내가지고 중국도 보내고 외국어를 막 하게 하고 근데도 안 돼요. 책을 읽어라.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이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제 이 친구들이 내 동생들이 이렇게 해야 먹고 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아플까요, 여러분? 마음이 애렸어요. 형으로서. 저는 믿어요. 우리 두 동생이 마라나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여기서 크다는 건 큰 사역 이게 아니라 짜디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빠 스탑. 일단 내가 해볼게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를 접어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밴드를 만들었어요. 비전 스쿨이라고 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일기 비슷하게 쓰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기 감정을 풀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뭐 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다 보니까 이제 어느 때가 돼서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막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막 뭘 쓰고 이게 아니라 형이랑 단체방을 만들자.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하거나, 많이는 못해요. 제가 바쁘니까. 그래도 전화하고, 어제도 전화하고, 또 실습을 간대요. 대학교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이제 실습을 가는데, 실습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된대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동생들 부모님께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본인의 자유의지를 저는 웬만하면 안 건들려고 해요. 물어봤죠. 너 만약에 이거 형은 걱정해서 이렇게 정보 다 주는데 너는 이거 하고 싶어? 실습하고 싶대요. 그럼 너 만약에 정말 그러면 형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 남들 미워하지 않은 자신 있어? 그러면 그건 아니래요. 야, 그래 뭐야, 너가 맞으면 너가 책임져야지 이러면서 다행히 이렇게 2번 맞고, 그리고 지금 실습을 오늘부터 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이 예배 스텝으로서 열심히 섬기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형이랑 살아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TV 치우고. 그래서 너무 안 바뀌어서 밴드를 만들고, 안 바뀐다는 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그래서 밴드를 만들고, 그리고 형이 하고 있는 서구문명 시리즈, 무슨 시리즈, 그거요, 일주일에 제가 그 2시간 반, 3시간 강연을 일주일에 2번씩 1년 반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거든요. 그걸 듣게 한 거예요, 애들한테. 형이 하는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걸 틀어놓고 딴짓 하는지 전 모르죠.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2021년 마지막 멘토링 때 이제 나눔을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신청하신 분들 다 제 얘기 2시간 동안 듣고, 2시간 반 동안 듣고, 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피드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와 제가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느꼈던 것들을 적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 동생들도 쓰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처럼 말을 이렇게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 제가 의지 안 하면요, 귀가 즐거운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주여, 귀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영이 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결론이 뭘까요? 제가 왜 우리 동생들 얘기를 해드렸냐면, 천천히라도 바뀌더라. 보혈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더라. 복음과 복음적 지식이 스며들더라.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할까요? 첫 번째 뭐였죠? 현실인식. 2번째, 식사와 나눔. 3번째, 거실부터 거룩하게. 결론이 뭐죠?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늘문을 여시라고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강사분들이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이런 교육하고요, 공공영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대선 이후에 한국에 지금 흥망성쇠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애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돼야 돼요. 나는 선생님 아닌데. No. 뭐 대학원에서 뭐 다 전공 필요 없어요. 그게 사탄적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공, 나는 이 전공이 아니야, 그 말에 속지 좀 마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라.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면 자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면 자식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짓눌린 집에 가서 여러분 거룩하게 보혈로 선포하십시오. 집부터 거룩과 성령이 충만하게 바꾸십시오. 스마트폰을 보혈 가득한 마음으로 대청소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했던 그 키포인트 3개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내가 일상적이라고 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부터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게 질적 부흥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빠와 엄마를 너희에게 보낸 거야. MZ세대, 알파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할 것 없이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우리 가문이 대대가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이름이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잘 아시죠?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만 더 갈게요.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갑시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요, 저는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자신 있게 이 교회 다니세요 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많은 청년들이 더 크로스 처치 갈게요 했을 때 제가 오! 따봉. 근데요, 더 많은 친구들은요, 안타까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는데도 인격적 대화가 안 돼요. 왜? 신앙의 결이 다르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예민한 주제를 말 안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사회예요. 가정에서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성 있는 거실부터 거룩하게 제대로 된 현실인지, 바울은 이렇게도 복음 전하고 저렇게도 복음 전하고 목숨을 건 기도. 저는 바울보다 믿음이 한참 떨어지니까 바울처럼 기도는 안 나와요. 뭐요? 내 민족 이스라엘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런 위대한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천국은 가야죠.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두 동생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예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서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면 주님 저 더 힘든 인생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밀레니얼 세대, 알파 세대가 예수님 더 사랑하는 대한민국 되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회가 되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인격적 대화가 살아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 더 찌그러져도 됩니다. 사회적 살인 당해도 됩니다. 모욕 당해도 됩니다. 망해도 됩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됩니다. 내가 굴욕당해서 주님 영광 높이는 모든 세대의 질적 붕이 일어난다면 나를 철저히 박살내 주십시오. 이런 작정하고 목숨을 건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시간 이외에 집에 서 있는 시간부터 거룩해져야 된다. 날카로운 현실인식, 식사와 나눔, 거실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 모두 다음 세대,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 질적인 부흥의 씨앗의 그 소금의 빛의 시작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사랑하시는 국가를 위해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자녀가 우상이 된 나 자신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왜 떠나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엄마 아빠한테 실망해서 떠나요. 복음의 일을 갑니다. 교회에선 거룩하게 아멘 하는데 집에서 엄마에게 비속어 쓰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의 상처를 우리가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만 보십니다. 예수님보다 자식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가 우상이 된 나 자신을 회개하자.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한 번에 나누고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냉철한 현실 인식, 식사와 나눔, 거실부터 거룩하게 내 실제 생각이, 습관이 집을 바꿀 수 있는 실천력의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바뀌겠습니다. 세 번째,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마지막 때 마지막 부흥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 크로스 처치가 청년들의 질적 부흥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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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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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욱더 사랑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식 세대에게 상처 준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신앙과 생활이 달랐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상처를 주께서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자식들을 예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회개합니다. 자식들을 주님보다 더욱더 사랑했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자식들이 예수님 떠나도 세상적으로 잘되게 했으면 그거 축하했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상처 준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이 예수 믿었던 거 잘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눈물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자식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식 집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식 사랑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그 잘못된 우상 숭배를 걷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에 가득한 역할로 주여 우리 집부터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부모 세대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간에 끊어진 대화가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섬겼던 것 주여 내 밸런스 영적 밸런스가 깨졌던 것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이 은혜의 기도가 주께서 상달되는 기뻐하시는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삶부터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선언합니다. 주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거실부터 거룩하게 냉철한 현실 인식에 의거하여서 추상적 복음이 아니라 실질적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식사 시간에 주의 은혜 거하시옵소서. 나눔 시간에 주의 은혜 거하시옵소서. 인격적 신격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화와 식사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집의 거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폰 거실이 주의 영광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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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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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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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주여 솔라이로스 킬라이로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혜의 능력이 넘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의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에 빛과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하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마라나타 때에 북한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PC 이데올로기다 무엇이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가 영적이지 않은 세대라고 하는데 아버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가장 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밝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으나 가장 큰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강력한 중보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여, 이 친구가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고음을 견인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컨트로스 처치가 믿음의 부흥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의 질적인 부흥의 시작이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청년들이 밀물처럼 들어오게 하시고, 청년들이 바로 이곳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바로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청년들이 바로 이곳에서 영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청년들이 바로 이곳에서 주님 영적인 선교사로서 파송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미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자리가 질적 부흥의 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더크로스 처치의 목사님과 사역자분들과 여기에 다니시는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의 엄청난 복음의 부흥의 시작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다면 주여, 우리가 죽어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됩니다. 주여, 우리가 창피함 당해도 됩니다. 우리가 억울해도 됩니다. 이 자식 세대가 사라질 수 있다면, 이 자식대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주여, 우리를 더욱더 자기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충고를 들으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 충만이 우리 이 자리에서 주님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라나타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한국 민족을 써주십시오. 드디어 점점 더 짙어지는 마라나타 향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예수 믿고 대대로 믿음 약해지지 않고, 마라나타 강력한 영적 부흥의 시초가 우리 더크로스 처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밀물처럼 이 교회에 많은 청년과 부모 세대가 밀물처럼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질적인 부흥의 시초가 바로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라나타 마지막 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대대의 믿음을 위하여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마지막 부흥의 10초에 대한민국 국민을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국가를